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사랑할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해도 가족은 사랑하겠죠. 저도 제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도 항상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 손주들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사랑 안에, 이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우리 손주들, 우리 사위들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늘 사랑하고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목사는 무조건 목회하면 내 교인이 최고고 내 교인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여러분 위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안타까운 뿐이에요.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안쓰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했는데 그 40년 전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은 안 하지만은 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연락해도 그저 어제 헤어진 듯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는 분들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알까요? 모르죠. 반대로 그분들 중에 저를 여전히 못 잊어하고 사랑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아나요? 모르죠. 서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원 가지 않고 교회 내려가 갖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밥도 안 먹으니까 거기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오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나의 병의 이력, 제가 병꾸러기거든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 가운데 살았어요. 이 병의 이력, 죄의 이력,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실수하는 것도 많고 죄 짓는 게 참 많아요. 다혈질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제가 성격이 좀 그렇게 불같고 무서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온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놓은 모든 과정들을 쭉 훑어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고 용기와 격려를 받기도 했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동안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잠깐 떠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저를 몹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본래 모태신앙입니다. 외가적으로 제가 4대째, 우리 애들이 5대째입니다. 비록 제 어머니가 무당의 아들과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결혼을 강제적으로 하게 됐지만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혼자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든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가면서 그 먼 거리를 혼자서 걸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선생님은 겨우 갓 20살을 넘겼을 정도의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믿음이 썩 좋은 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학교 선생님들은 저를 무당집 손자인데다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한다고 구박하고 천대했지만 그 선생님은 저를 사랑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천대꾸러기였지만 교회에서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못 봤지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하면 늘 1등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것을 나를 앞세웠어요. 성경 퀴즈 대회도 교회에서 연극할 때도 나를 앞세웠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학교에는 간혹 빠질 때가 있어도 교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서 어머니도 먹고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부모님과 헤어져서 할머님과만 지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무당인 할머님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성냥불을 그어대고 부엌칼을 던지고 이런 무서운 핍박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은 교회를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교회 선생님도 바뀌었고 그런 핍박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아이들과 별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간 있다가 부모님이 5만 원짜리 조그만 전세방을 하나 마련한 후에 저희들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인 서대문 순복음교회 나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런 저의 지난 날을 다시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함께 기억을 더듬어가는 중에 바로 어려서 제가 교회를 잠깐 떠나 있었던 그 부분에 이르러서 크게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기간으로서 내 인생에 존재했던 캄캄한 흑암의 구덩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직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도 없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가정환경, 형편 이런 영향 때문에 교회 좀 안 나갔던 것이 뭐가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목사가 되어서 주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말로 제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뿐이었던 거죠. 사실 정말로 심각하고 한 일이라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과 부끄러운 죄악들일 겁니다. 그날 성령님께서는
저의 이런 부끄러운 죄악들도 다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어린 시절 잠깐 주님을 떠나 있었던 기간에 대해 가장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당황하는 저에게 성령님은 그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잠시라도 단절되는 기간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끌고 가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정화되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방임된 세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악한 원수마귀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 정화될 수 없는 죄인이요 이방인으로서 지옥을 향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겠습니까? 그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던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잠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저 예배 한 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공백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내 삶에 깊은 혼돈과 흑암의 구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혼돈과 흑암의 구덩이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 카오스의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된 세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기간이 있었더라면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해드리고 애타게 해드렸던 것을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잠시라도 다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쭉 훑어주시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병의 이력과 죄의 이력 그리고 신앙생활의 나의 모습과 목회의 과정을 돌아보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따로따로 우연히 진행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있었으며 나의 못남과 죄성이 나를 연단의 길로 이끌 때마다 그 연단 속에 있는 나를 크신 은혜로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사랑으로 그 연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의 반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6절로 8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말씀은 연단의 종료 시점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는 말씀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 호렙산에서 떠나 아모리 족속의 땅, 즉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연단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들이 아모리 족속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 세상,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 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가라. 이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세,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과 33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느껴지질 않았던 겁니다. 왜? 그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고 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연단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또 실패하고 또다시 그들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광야의 연단길로 들어가고 이끌려가고 말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먼저 가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변만 봤다는 거죠. 환경만 봤다는 거죠. 사람들만 봤다는 거죠.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불신앙이면 안 돼요. 믿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애통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그러셨습니다. 그들의 말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불평했죠. 대적했죠. 서로가 갈등하고 싸웠죠.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에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일들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 상황 속에서 찬송했나요? 감사했나요?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봤나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았나요? 불평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안 좋은 말 하지 않았나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또다시 연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들은 또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인 것을 나눴다가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니라. 또 다른 연단 속으로 또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장을 보면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랑으로 연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종료를 암시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의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또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니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하라.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또다시 연단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의 연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연단에서 벗어날 행동 지침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성에 이끌려 또다시 연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럽고 스스로에게 분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은 죄성과 못남에 이끌려 또 다른 연단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또다시 금식하며 또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덩어리는 그렇게 깨지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크신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의 연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이 연단을 풀어주시기 위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책인데요,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래 조련사들이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범고래를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이 고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듣죠. 고래들은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노련하고 훌륭한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즉시 그 고래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통해 조련사들은 고래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들여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바꾸어 주는 겁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서 리프레시, 새롭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을 다구치면서 고래들을 막 몰아붙이면 고래들은 절대로 말 안 듣고 더 포악해집니다. 고래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흥미거리를 던져줌으로써 고래들이 다시 움직일 의욕과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아이들이 막 울고 보채고 말을 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그것만 다치면 더 안 돼요. 이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관심을 확 돌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막 웃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면 아이들이 금방 바뀌어서 또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다혜리가 밥을 안 먹는다고 막 꼬장을 부려요. 이혜린 잘 먹는데. 그래서 제가 야, 오늘 둘째 이모 생일인 거 알지? 이따가 케이크 먹을 건데 일로 와봐. 냉장고 이거 저게 뭐지? 케이크. 그래, 이따 저거 먹을 건데 아침을 안 먹으면 저걸 못 먹어. 두 말도 안 하고 스타 같더니 막 먹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먹어 그랬으면 걔가 먹을까요? 쟤는 그러다 토해요. 근데 얼른 가서 제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연단 중에 있었는데도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건 이상이 없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스스로 연단의 길에 들어서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잘못된 일에 쓰인 그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거나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연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6절로 7절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또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한 곳에서 또 방향을 돌려 인도하시고 또 방향을 돌려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단에서 건져내시려고 할 때 전환요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제가 아주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연단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훈련입니다.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 등의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좋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규 과정에서 낙오되어 다시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유급생이 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과정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연단에 실패한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든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시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이끄시든지 전한 요법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 반드시 좋은 형태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을 또 하나의 연단으로 만들어서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의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능력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들은 의미 하나하나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때를 생각하고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때의 모습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또다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이 원고를 제가 쭉 읽어나갈 때 나를 여기 보내주신 것도 전환요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또 새로운 연단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더 다짐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에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듯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꼭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항상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환경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한순간이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그만 단절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매일 매시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연단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나온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단이 내 영적 생활을 훈련시키는 유익한 연단인가? 아니면 내 죄성에 이끌려 내 스스로가 자초한 고통스러운 연단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유익한 영적 연단이라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내 죄성에 이끌려 내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연단이라면 사랑으로 연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금식하면서라도 그 죄성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능력의 삶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